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에 또 살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시고 막 가시로 관을 씌워서 얼굴에 머리도 피가 나게 그렇게 육체적인 고난도 예수님이 아주 심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계속 쓰러지셨으니까 건강한 사람이면 운동을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면 아마 탁 눌러매고 아니면 끌고 탁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그렇게 하셨을 텐데 워낙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못 가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게 틀림이 없어요.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육체적인 고난 또 모멸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셔야 했는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도록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죄 없는 자의 희생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수신자인 유대 기독 신자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죠. 죄값을 치르시려. 그 어떤 죄를 이 사람들이 지었을까 보니까요.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더 많은 죄가 꽉 찼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급한 죄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런 죄를 조심스럽지만 유대 기독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짓고 있을지 몰라요. 이 말씀이 전달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유대 기독 신자들이. 근데 유대 기독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봤던 대로 아주 신앙이 순수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아주 철저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신앙이 성숙하는 모습이 앞에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래도 또 그 중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혹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못됐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는 않았을 텐데 원래가 구약 율법의 또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렇게 잘, 물론 겉으로만 나타나는 모습이기가 쉽지만 속은 다 부패했지만 겉으로만 나타나는 모습이 쉽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까지는 안 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해당되는 사람이 유대인이 맞을 수 있다. 혹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당사자가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 기독 신자일 수 있다. 원래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다 분배해 주셨어요. 12지파. 거기 생활하면 돼. 자기 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 기독 신자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됐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많이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의해서 이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비참한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끌려간 포로들도 많아요.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흩어 나왔어요. 아마 그때에 흩어졌다가 한 70여 년 후에 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로 통해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들이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70여 년 지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더 기간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일부만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그 열국 가운데 흩어져서 지내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어쩌면 여기에 오늘 유대 기독 신자들,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 신자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 신자들이 어쩌면 이때 한 5, 6, 700년 전에 그때에 이 끌려와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살게 된 유대인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은 아주 겉으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는 데만 아주,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야단쳤던 것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속에는 아주 부패했는데 겉으로는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것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물론 알렉산드리아 지역도 잘 살았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사람들도 성경을 이렇게 잘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흩어져서 생활했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 유대인들 자기 고국에서 잘 모여서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잘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고 있는 이 통일 왕국을 이룩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도 처음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한 몇백 년도 아니에요. 몇십 년 지나는 동안에 금방 북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리고 남쪽 유다까지도 똑같이 타락해버려서 막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여기에 아예 그냥 다른 나라에서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더 나을 게 있겠어요? 당연히 금방 타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고 봐도 돼요. 혹시라도 아니야, 다른 데의 유대인도 똑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잘 지켰을 수가 있어,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시나고게 이렇게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했다면,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유대인들도.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 아니에요. 12제자가 유대인들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좀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전 세계에 방금 읽어드렸던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렸을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으니까. 그 이방인들이라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든지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든지 아무튼 성도들은, 이 당시의 성도들은, 이 베드로 이 전설을 수신한 이 성도들은 성도들이야. 끝난 사람들이야. 베드로는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야. 끝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그걸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유대 기독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이든지,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이방인처럼 똑같이 살아가던 유대인이었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죄값, 이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게 복음이니까. 이 죄값을, 이런 죄값을 담당하시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는 고백인데,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현재와 과거,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건 신학 한 시간만 들으면 다 하는 고백인데, 그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용서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후로는,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확신하는부터는, 한때부터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 유대 기독 신자든지 이방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기에 있는 기독 신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의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부터는 거듭난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육체가 남아있는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래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유대 기독 신자들 대단히 수준이 높다고, 앞에도 설교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 핍박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심지어는 지난번에 핍박 중에 하나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동을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고, 좀 상식이 없어서 욕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핍박하고 초롱하고 그런 일들이 앞에 벌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쩌면 돌 던짐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저주를 당했는지 모르고, 어쩌면 왕따를 시켰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집단적으로 폭행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가.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고난. 그러니까 웬만큼 해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우리가 신앙이 신실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거든요. 조심해요. 주의해요. 신실할수록 하나님을 함부로 막 쓰지 않아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신실한데 예수님의 고난을 갖다 붙이겠어요, 함부로? 아니,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가 고난 당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말 함부로 하겠냐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신실하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잘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격려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기독 신자들은 진짜 애를 쓰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죠. 전에하고 좀 달리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비난하고 욕하고 혹은 폭행하고 집단 왕따시키고 막 죽을 것 같거든. 너무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 우리가 고난 받는 거 당연해. 이렇게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오늘도.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제가 전달하고 싶어요. 제가 원해가 된다 했던 것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을 핍박을 당하는 것을 갑옷을 삼으래요. 갑옷이 뭐예요? 칼, 창, 화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안전복 아니에요. 갑옷이라는 게. 그게 좀 안전하잖아요. 갑옷 이렇게 입으면 웬만큼 갑옷 해도 잘 안 베이잖아요. 혹은 또 갑옷이 좀 좋으면 이게 흉배가 잘 붙여지면 화살에 날아와도 안 뚫리잖아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안전복이란 말이에요, 갑옷이. 그런데 지금 뭘 안전복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난을 안전복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을.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안전복이 될 수 있을까?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안전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특히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코로나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과정이라, 이거는 수차례 지난 이 코로나 시기에 계속 설교하는데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심지어 교회도 못 가겠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술집이고 다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못 모이게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유흥 즐기고 이런 거 못하게 해요. 전부 다 막아요. 들어갔다가 잡히면은 벌금 매긴다 그러고 겁을 줘요. 그것도 서체 같은 생각이 있어요. 야, 이거 코로나 이게 좋은 게 한 가지 있구나. 이 이야기는 처음 하죠. 예, 설교 때 처음 하는 거예요. 좋은 게 한 가지 있구나. 신앙적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건데 세상에 악을 줄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요. 세상에 이 넘쳐나는 악을 좀 통제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치 뉘앙스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을 받는 것을 갑옷을 삼으래요. 왜냐하면 이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으니까 죄를 그쳤대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야기해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수준 낮게 그냥 쉽게 전달해 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때리니까 온데 피멍이 들고 돌로 하니까 이게 죽겠는 거야. 집단 폭행을 당하고 하니까 왕따시키고 속도 상하고. 근데 어떨 때는 뼈도 부러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돼. 못 나가. 어떨 땐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 돼. 활동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으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죄를 못 짓는 거야. 맞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는 이거 전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활동해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게 전부 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고난을 받으면 보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돌 던지고 하면 아니면 주먹질하고 하면 어떻게 밖에 잘 다닐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갑옷으로 삼으라고 제가 설명을, 이게 아주 성경적으로 좋은 설명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아주 수준 낮게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쉽게 이해되도록 한번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우리도 이게 죄를 짓고 싶은데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타락한 성품이 아직도 거룩하게 다 안 바뀌었는데, 우리도 나쁜 짓 같이 하고 싶은데 이게 맞다가 보니까 이 집에 안에 들어 누워 있어야 돼. 아니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서 죄를 짓는 수가 훨씬 줄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아주 수준 낮게 제가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 고난이 갑옷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죄를 덜 지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아, 맞다. 그래, 고난을 받는 것이 죄를 덜 짓게 할 수도 있구나. 그 말이 일리가 있구나. 그 제가 방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본 거예요. 그 9절도 그렇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을 받으니까 죄를 짓다가 그쳤다는 거죠. 물론 좀 더 표현을 아주 고상하게 다른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유대 기독 신자들이 지었던 이런 모든 죄, 방금 말씀드렸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거 유대인들이 다 유대 기독 신자들이 지었던 죄라고 쳐요. 근데 이런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으니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때 우리도 못 박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옛사람, 방금 말했던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즐기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은, 옛사람은 이제 상징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씨로 이제 새롭게 살아났다. 새롭게 소생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 새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 기독 신자들이 범죄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지않게 그렇게 죄를 지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유대 기독 신자들이 그것을 못 끊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고마운 것이, 야, 너무 고맙다. 너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아직 죄를 못 끊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치 제가 그냥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전부 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이라고 믿는데 꼭 그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듯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다른 데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죄를 지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면서 네가 그러다가 지옥 갈지 몰라 이렇게 겁을 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 보세요. 이렇게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거 옛날 사람이 했던 일이야. 그때로 좋게 지금은 안 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지. 이거는 옛사람 때 했던 일이야.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이거는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이거는 옛사람이 하던 일이니까 이거는 그때 하던 걸로 좋게, 지금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은혜가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관점하고 좀 더 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게 될 거예요. 지금 안 믿고 있어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아직 믿음이 안 생겨도 믿게 될 거예요. 곧.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온 분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맞다고 저는 믿으니까요. 지금 뭐 전혀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살아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죄악을 점점 끊고 좀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런 죄는
예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때 좋게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교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는 대로, 성경을 읽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유대 기독신자들도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핍박만,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고난이 이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고난이었는데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니 좀 이제 예전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끊기 시작한 거야. 유대기독 신자들이.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막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막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기독 신자들은 거기에 이방인들하고 함께 다 살고 있었거든. 너나 없이 친구가 많아. 아니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같이 이웃이 있어.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터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요 서신을 읽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지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기독 신자들이 삶을 다르게 살기로 마음을 완전하게 새로운 어떤 삶의 자세로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지었던 그런 죄를 막 끊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 이전의 친구들이, 막 직장 상사들이, 같이 봤던 동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야, 너 언제부터 네가 예수님 믿었다고? 너 같이 우리 함께 음란과 정욕과 함께 술 취하고 함께 방탕하고 함께 향락을 취하고 함께 우리는 우상 숭배를 같이 했는데 네가 언제 예수 믿었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너 왜 지금 그러냐? 너 그러다가 우리한테 왕따 당한다? 너 왜 우리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 옛날 했던 대로 해. 우리가 하는 대로 하자고. 어제까지 했던 대로 하자고. 왜 달라졌니? 너 그러다가 너 우리한테 왕따 당해. 왜 그래, 왜? 우리 친구 관계 들어와야지. 우리 교회 모임에 들어와야지. 우리 동네에 함께 모여야지. 우리 함께 늘 즐기던 장소가 여기잖아. 우리 여기 갔었잖아. 여기에 우리 같이 늘 즐기고 즐겁게 이렇게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음란, 우상숭배했던 자리가 여기잖아. 왜 너 안 하려고 해? 이렇게 비방한다니까요. 그 한 번, 두 번 좋게 말했다 그러지 마. 우리 그냥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 내가 얼마나 믿는데, 너 교회에 빠지니까 내가 답답하다야. 내 친구를 잃는 것 같아. 너 왜 예수쟁이가 되니? 우리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친구로 살았는데, 우리 전부 다 가니고 쓸고 다 줄 만큼 친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막 비방하는 거야. 너 그래가지고 될 것 같아? 너 앞으로 아무도 친구도 못 만날 거야. 그래, 너 인생 끝이야. 그래가지고 너 직장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제 완전히 외톨이가 될 거야. 라고 막 처음에는 회유했다가 이게 그 원래대로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거 안 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막 이제 막 비방하는 거야. 비방. 너 그러다가 너 저주 돼. 너 그러다가 너 잘못될 거야. 너 외톨이 돼. 너 왕따 돼. 막 이렇게 막 비방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우리도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게 전부 우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 유대 기독신들과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전부 안 믿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인간관계 잘하면서 인정받으면서. 근데 그거 예수님을 믿고 나는부터 그 하루아침에 다 끊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방금 말했던 다 그런 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쾌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 즐기는 사람들인데,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걸 즐기는 사람들인데 그거 끊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회유하고 또 유혹하고 그것도 안 들으니까 또 네가 그렇게 야 너무 주일 하지 마. 너무 하나님 하지 마. 그러다 너 큰일 나. 비방하고 막. 그러니까 막 유대기독 신자들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 나 진짜 내가 언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믿었다고. 나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그거 뭐 친구들이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고 친하게 지내왔고 그렇게 선후배 관계를 맺었고 그게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렇게 특별하게 뭐 거룩한 척하면서 죄를 끊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게 훨씬 재미있는 시간들이었는데. 유대기독 신자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비방하고 고난을 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비방하지만 이제 막 그 죄를 안 짓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비방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비방하지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래라.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시는 마지막 심판대에 그 놓이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인가, 어떻게 무슨 설명인가 하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비방하던 사람이 나중에 심판대에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지. 왜 너희들은, 비방한 사람들, 지옥형벌 당할 사람들, 왜 너희들은 예수 믿는 그 누구를 그렇게 비방했느냐? 왜 그렇게 핍박했느냐? 왜 그렇게 조롱했느냐라고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게,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예수님 앞에 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는지, 왜 핍박했는지, 왜 돌 던졌는지, 왜 왕따시켰는지 그걸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물으시겠습니까? 정죄하기 위하여서. 네가 죄가 있음을 정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벌 주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분명하게 완전하게 드러나서 그들은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때에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즉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도 이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모습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지옥 간단 말이 아닙니다. 저도 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 근데 이 모습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모습은 이 모든 죄를 이제는 옛날 일로 생각하고 점점 끊고 그렇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죽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막 휘둘리고 흔들리는데 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막 불순종하고 사단이 유혹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 죽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요. 죽기 전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옛 습관이, 이 죄가 우리를 휘둘러서 계속 넘어지고 또 그거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정상은 아니에요. 이 죄 가운데 있는 게 바른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끊고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래 구별된 사람이에요. 원래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었어요. 세상의 죄인들과 달라요. 거룩한 무리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순종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남아있는 인생을, 남아있는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기고 혹은 심판대에서 당당히 네가 충성했다, 네가 착하게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선한 종들, 그 직분자, 사명자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